저는 우리의 삶은 평생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배워도 알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면은 책을 통하여서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몸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 경험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픔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고, 또 타인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책을 통해서 배우면 좀 간접적인 것이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면 좀 더 우리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먼저 제대한 선배에게 찾아가서, 선배님, 제가 이제 군대 가는데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선배가 해준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군대 생활하면서 참 어렵지 않게 군대 생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무슨 모임이 있으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 곁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스럽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새겨졌구나. 그러면 저는 그 선배의 경험을 제 경험으로 삼으면 제 목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젊은 사람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이라고 할 때 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은 나이는 어린이였지만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청년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나이만을 가지고 청년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청년이다, 노인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배움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노인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마음이 변화를 하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길가 밭은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이 표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즉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바꾸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노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몇이든 간에 항상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청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청년에 대해서 말할 때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되기 전이 청년의 상태입니다. 즉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될 때가 청년인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기 전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인 청년이다.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새롭게 바꾸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이고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청년의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영적인 청년과 노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노년에 되면 자꾸만 과거에 대해서 누구 탓 자꾸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내 어릴 때 어떤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어린 시절도 즐거워하고 지금의 때도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날들,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청년이고, 자꾸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노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록 내 지난날 과거가 조금 타달 일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과거에 뭐 어떻게 했는데, 과거 탓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노인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잘못했으면 지금 바꾸면 되는데 과거 탓할 필요가 없고, 또 남 탓하지 말고 남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하면 되는데, 이게 청년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도 탓하지 말고 그대로 즐거워하고 지금 내 시절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노년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청년은 모험심이 강합니다.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뭔가 자꾸 하는 것을 꺼리는 거죠.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괜히 또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으면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것이 이 청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꾸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안 한다면 자꾸 소극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공무원 사회를 볼 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진짜 해야 될 일임에도 자꾸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하더라도 뭔가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직권남용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을 향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조금 직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막으면 그만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젊은데 노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참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모들이 좀 잘 가르쳐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어떤 창의성이 늘어날 텐데 뭘 그걸 물어보냐 자꾸 막으니까 우리나라 이 청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면 대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핀잔만 들으니까 질문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버티는데 외국에 가면, 유학 가면, 대학 가서는 거의 따라가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우리 한국 청년들은 적응을 하지 못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막 하려는 의욕은 강한데 어른들이 자꾸 하지 못하게 위험하니까 자꾸 막으니까 진짜 커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죄 짓는 일 아니면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때는 힘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하라. 그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꼭 하고 싶으면 실패하더라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적지, 하지 않고 안 했으면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하면 부모가 보기엔 좀 위험한 것 같더라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려고 하면 하도록 자꾸 뭔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은 청년의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나쳐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하되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딱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예수 믿는 도는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단지 벌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사람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의를 행할 기회가 되면 부지런히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는 절제해야 돼, 절제.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받는 게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절제해야 된다, 절제.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마귀는 안 죽는다.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덥석덥석 선악과를 먹다가 보니까 그 인생이 그로 인하여서 파멸로 이끌어질 때 정작 그렇게 유혹한 사람들 마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인생이 망가지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죠. 이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저는 이제 간음이라든지 간통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은 남녀 돌로 쳐 죽이라. 이거는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인데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간음한 자와 남자,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 죽일 만큼 심각한 죄인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도 뭐 자기가 좋아서 하면 괜찮지. 근데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유란 이름으로 그것을 미화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 마음이 아직도 청년일 때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선한 일은 실패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은 아예 그쪽으로는 발을 담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의견을 내면 자꾸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록 자꾸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은 자꾸 이거 핑계 저거 핑계대고 하지 않도록 하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되겠습니까? 청년의 때는 항상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환경은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느라.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걱정하느냐. 청년의 때 하다가 보면 길이 열리고 돕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 환경만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움츠러들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이 하고 싶으면 마음껏 그 일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왜 근심하겠습니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내 환경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한 것은 아무리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느라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지나가고 나면 이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기회에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지 노년의 때에 기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여행을 해야지 나이 들어 여행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라. 다리가 떨릴 때는 여행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돈이 없어서 돈 좀 벌고 여행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청년의 때 좀 넓은 세계를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듯이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도 젊은 시절에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심판주를 기억하고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가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렴풋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을 지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일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만 머물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공동묘지 곁에 집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아들이 늘 곡하는 소리만 듣고 곡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터로 가보니까 또 매일 그 시장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따라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것이 서당 근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고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순서가 그냥 뒤죽박죽이 아니고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너는 죽는 존재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 너가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 반드시 죽는다. 심판주를 알아야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니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 시장에서 삶이 치열하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비로소 공부하는 근처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처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걸 알면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도 노량진 쪽에만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만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서울대를 가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 말합니다. 근데 이미 때가 늦어버렸잖아요.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늦게 물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에 있을 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신이 있고 하나는 창조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자꾸만 파괴하고 공동체를 부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마귀의 손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창조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아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런 존재에 붙들리지 말고. 그런데 청년 때는
마귀의 가르침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좋겠습니까? 자꾸만 공동체를 보면서 기성세대들의 부정한 것, 잘못된 걸 보면서 고치려는 건 좋은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다 보니까 자꾸 파괴 정신을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청년의 때 바른 것을 배워서 고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서도 다 사람이 사는 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고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야기를 꺼낼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종으로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게 보여집니다. 그냥 단지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해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좀 더 건설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된 것을 지적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잘해봅시다, 이렇게 창조주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든 무엇이든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청년들에게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 가르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가르치잖아요. 이게 듣기는 좋은 말인데 이게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인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너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다 파괴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누구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요즘은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잖아요. 이게 결국은 세상의 가르침인 것이고 이게 마귀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직분자가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지키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유익만 얻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교회로 다 옮기는 이런 신앙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도록 하겠습니까? 쓰실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정하였다. 즉 하나님이 바울을 이 땅에 출생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어떠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신이 아닙니까? 돈이 신, 돈이 주인이잖아요. 돈만 많이 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자기 보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성격, 내게 주신 집안 환경, 이런 걸 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쓰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 인생은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은 단지 나이가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고, 그때 우리가 과거를 탓하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게 비록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뭔가 이루실 목적이 있었구나.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사라는 것도 그 당시만 보면 참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를 탓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거기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환경 탓, 남 탓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 실패한 과거도 우리에게는 다 보람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이거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같으면 믿음으로 나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이 유혹 앞에서는 멈추어서야 됩니다. 너의 악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면, 선한 일이면 앞장서 일을 하고, 내가 앞장서 일하지 못하면 이 일하는 자를 도움으로 우리가 그 상 받을 때 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는 일 같으면 특별히 멀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평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이 아직 젊다고 생각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떤 일이 어려울 때 도와줌으로 인해서 세우는 일을 해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꾸만 잘 되는 일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 존재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직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마귀의 사상에 들어가면은 가정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직장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다 떨쳐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공동체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는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 사고방식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룬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